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제목은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11절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은 9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더니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보고 너 안식일날 뭐 하는 거야? 안식일날 눈이 뜬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안식일날 글쎄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놔두나요?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죠. 안식은 우리 주님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안식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누가 눈뜨게 했느냐?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이교도로 출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그 자식에 대한 눈뜬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출교를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제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그러나 눈뜬 이 청년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에게 아무리 표적을 나타내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에게 너희는 싹군인 까닭이, 그리고 너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불택자라는 거예요. 택자는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선한 목자를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 무언가? 오늘 1절로 7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그건 다 절도고 강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문. 이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신성모독죄를 금융법을 통해서 돈으로 우리나라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게 되고 법화되면은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용의 세력들, 또 강하게 신앙을 박해하는 이 이단의 세력들과 우리가 힘써 싸우되 기도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뭐라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거는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이렇게 양의 문이 되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자신이 문이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예수님의 문. 그건 구원의 문이죠. 그 구원의 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아주 평이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대부분 목축업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처럼 철학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교하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양의 목자다. 들어가는 자가 목자다.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취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기도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뭐냐? 양의 문을 지키십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문지기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지기,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문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리가 들어와서 온통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긴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근데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에 이리때리 들어올 것이다. 너희를 물고 뜯을 거야. 이기는 방법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이게 바로 뭐냐면 문을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는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문지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열면은,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걸어가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열려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닫아놓으면 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예정, 양의 문지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네, 믿기로 예정된 자. 예수님의 양. 비유적으로 말하면 유대교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이게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만이 들어간다. 병든 자, 약한 자, 창기들, 그런 사람들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뭐냐?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또 양의 문을 지키는 분이에요. 네 번째는 양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씩 부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불러요. 생판 모르는 여리고에 와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거 뭐 구면이 아니에요. 초면이에요. 근데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죠? 예,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 약할 때, 힘들 때 늘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알아요. 왜 알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니까. 선한 목자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니까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양들에게 이름을 줘줍니다. 근데 양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아니에요. 확 보면 티가 납니까? 안 티가 납니까? 네? 다 비슷비슷하죠?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그죠? 쌍둥이 보면, 쌍둥이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데, 그 부모들이 보면 어떡하죠? 척 보면 알아요. 멀리서도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알아요. 그것처럼 이 목자는 양들을 다 똑같이 생겼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네. 유대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 이렇게 움막을 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동네 한가운데다가 거기에다가 우리를 크게 짓고 동네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축하기 위해서는 양들을 다 거기서 꺼내가지고 갑니다. 그게 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불러서 데려갑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무슨 이름을 줬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에서 뭐가 됐죠? 바울이 됐어요. 우리 선한 목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양들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양들 앞서가요. 늘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늘 앞장서요. 위대한 지도자는 늘 앞장서는 거예요. 늘 앞장섭니다. 나폴레옹이 왜 위대하신 줄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징기스칸이 왜 위대한 영웅 호골이었느냐?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화살도 피해가고 총알도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전기를 보면은 흰 말을 타고 달리는데 화살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병사들이 용기가 100배에서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앞장서는 분이세요. 앞장서. 섬김에 대한 앞장을 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기도에 앞장서야 돼요. 전도에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앞장서야 돼요. 모든 면에 앞장을 서야 돼요. 선한 목자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우리가 선한 목자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준 것도 거기에 내가 선한 목자예요. 또 직장 안에서도 내가 선한 목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선한 목자예요. 어떤 분에게는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를 맡기시고 또 남녀 선교회를 맡기시고 다 목자예요. 목자예요. 선한 목자. 앞에서 앞장선 사람이 앞장서야 뒤에서 따라가지. 시키기만 하면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사장이 그 기업을 키우려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다 있어야지 직원들이 쫙 나와 있지. 글쎄 그냥 직원들 와서 다 일하는 늦게 와봐요. 직원들이 다 빼먹어요. 그 기업은 이제 망하고 말아요. 망하고 맙니다. 항상 지도자는
우리 예수님처럼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절도가 강도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서면은 절도며 강도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이 소경 눈 떴잖아요. 이 소경은 말하길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을 이교도로 몰아가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교도가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 눈을 고쳐주겠느냐? 이건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죠. 그건 왜 그랬느냐? 절도며 강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기 때문에. 선한 목자보다 먼저 온 것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선한 목자가 와서 하신 일이 양의 문이 되어줬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의 문지기가 되었어요. 또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서 불렀어요. 앞장서서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에 말씀한 것처럼 선한 목자와 무슨 양이요? 선한 양.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죠? 어떻게 말하는 것도 닮아. 네? 또 뭐 습관도 닮아. 닮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어떡하죠? 어떡하죠? 선하죠. 자동으로 선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유전자예요. 우린 영적인 유전자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이 하는 일이 뭔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음성을 들은다 그랬어요. 음성을 들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씀, 귀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선한 양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목소리를 듣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느냐고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러갖고 우리 집으로 눌렀어요. 누구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아빠 나예요.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우리 딸이 받은 거예요. 에? 여기 집이에요? 그래. 네. 이거 아빠 목소리 알고. 근데 저는 좀 가짜 아빠라 그런지 잘 끊고 나니까 맞구나. 네. 이렇게 다 선한 목자는 선한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양들이 유대 나라에서 그렇게 키우면서 한 집에다가 한 울에다가 김씨양, 박씨양, 윤씨양 다 집어넣는데요. 근데 김씨양이 가자 그럼 김씨양만 쫙 빠져가는 거예요. 신기하대. 신기하대. 우리 비유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가자 그러면 다 따라오지. 남이 가자 하면 따라가겠어요? 아니죠.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성을 들음이다 그랬어요. 양이 하는 일은 두 번째가 목자의 양입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자기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교회는 금초대라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금초대.
하나님의 양들은 아주 귀한 금초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귀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몹쓸 자녀입니까? 귀한 자녀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갖다가 자기 양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목자를 따라간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네. 이단은 절대로,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교도가 섬기다가 죽어야 될 인생들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이슬람 교도에서도 개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기독교를 섬기다가 불교로 가는 사람,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돼서. 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목자를. 왜? 그 음성을 아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내어 놓은 후에 그랬어요. 목자는 뭐만 하면 되죠? 네? 문에 집어넣고 문을 열고 데리고만 다니면 돼요. 그러면 먹을 건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잘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이 찝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른 양보다는 나 먹인 양들이 아주 건강해. 끼고 배고플 때 먹고 싸고. 그 들녘에서 자란 양들이 얼마나 육질이 좋고 좋습니까? 저도 양고기를 한번 먹어봤어요.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양고기라고 한번 주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네팔 갔는데 이제 오는 날 이제 그 공항 근처에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먹는데 양고기를 그 사람들은 먹더라고요. 양고기를 탁 이게 잘라가지고 우리 닭도리탕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다가 향료를 넣어가지고 그 향이 뭐냐면 카레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못 먹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아주 잘 먹었어요. 그러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다니게 되면 잘 먹고 배부를 줄 믿습니다. 그 양은 또 양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목자가 오면 도망갑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밤길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음성을 하니까 돌아오지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메!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 하는 일이 이 9절이에요. 9절.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라 그랬죠.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뭘 얻는다고요? 믿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가는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 침궁에 있는 생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그 세계는 보화의 세계예요. 극락의 세계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든든해요. 다른 짐승들 같이 이렇게 싸워야 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악산을 갔다 오다가 설악산에서 이제 백담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내려오는 길목에 뭐가 많으냐면 다람쥐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버릇을 다 나쁘게 들여놨어요. 다람쥐들에게 먹을 걸 주니까 얘네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다람쥐 특징이 어떻지? 입이 이만해가지고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람쥐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걸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 녀석이가 손을 뻥 물어버리니까 손에서 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작은 동물인데도 아주 무니까 피가 팍 나.
근데 양은 전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목자가 다 해주겠지. 그 목자가 뭐 혈압으로 쓰러져 있다. 그럼 그 양들은 거기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잖아.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며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 세계에 들어가, 극락의 세계, 목자로 만족하는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제 그 세계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와서 순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 믿음을 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뭐가 되느냐? 성도는 아름다운 꼴을 먹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양의 할 일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들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꼴을 얻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만 먹고 나가서 꼴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꼴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또 오늘 이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어떨까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이 싹군 목자와 차이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줬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싹군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적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라고. 흠치려는 거예요. 한몫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적이다. 두 번째는 더 풍성하게 얻게. 풍성하게. 여기 10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풍성하게 얻게. 그러나 싹군은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인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풍성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새끼도 낳고 털도 주고 젖도 주죠. 그거 잡아먹어봐요. 다 잡아먹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선한 목자는 싹군 목자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양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 말썽 부리는 양들도 있어요. 어떤 양들이냐? 이렇게 우리를 떠나서 또 탐험심이 강해가지고 또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두 가지로 지켜준다 그랬죠. 뭘로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제가 볼 땐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맺히나 뒤에 치나 똑같은 거죠. 이 두 가지 도구로 지켜줘요. 이 지팡이는요, 이 목동들의 필수품이에요. 왜 그러느냐? 거긴 뱀도 많고 맹수도 많기 때문에 목자들은 무조건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무조건. 아까 찬송 소리도 그랬잖아요. 양이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안심했다. 이 지팡이는 이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목을 턱 걸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막대기는 검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수가 나타나면 그 검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싹군 목자는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싹군이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는, 진짜 아버지는 기다려주고
자식이 평생 속에도 참아주죠. 그죠? 애지중지 잘 키워놨는데 시집장가 갖고 중리산이 그래도, 예? 당사자들은 그래도 이 부모들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들이 애기 다 나눠놓고 또 부모님들에게 봐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보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보는지. 아주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자기 용돈 다 끄집어내갖고 손주 새끼들 다 먹이면서 아까워하질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네,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계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이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반면에 싹군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망갑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살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 때가 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캄캄한 밤이 올 때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환란의 밤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양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도, 우리 사업에 있는 사람들도, 또 우리 교회에 맡은 직분, 주일학교, 남녀선교회, 구역들 들라고 기도하는 선한 목자. 그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를 보고 도망갑니다. 왜 그러느냐? 싹군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의 양을 돌아보지 아니라. 이 싹군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일해서 받는 보수를 말해요. 일당을 만든 걸 말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에요. 자기 몸과 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 싹군도 잘못한 건 없어요. 자기 일한 일당을 받는 거면 된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예요.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 틀리는 거예요. 틀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정된 자를. 양을 잘 아세요. 자기 양을 다 아십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내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그렇게 선을 베푸면 자식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구나 하고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안 해도 자식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건 왜 그러게? 선한 양,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5절에는 부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부자가 아닌 것처럼 선한 목자와 양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눕게 되는 겁니까? 양께 되는 거죠. 양께 누울 거죠? 아버지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들이니까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어요. 이게 15절이거든요.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성부, 나는 성자예요. 서로 부자가 알아요. 그처럼 양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에요.
16절에는 예정된 양을 구원하는데 남아있는 양들이 있다. 그러므로 목자를 세워서 오늘 구원한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녀 선교회 총회를 해요. 남성교회 총회를.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도 목자와 같은 거예요. 그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렇게 선한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부서를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얻을 권세도 있다. 버릴 권세는 십자가 져서 죽는 권세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할 때도 누가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이런 양은 선한 목자가 잘 키운 양은 양의 젖이 풍성해요. 털이 풍성해요. 그래가지고 누굴 즐겁게 하죠? 주인을 풍성하게. 네? 주인이 다 먹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이 죽으려고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나 싹군 목자는 귀찮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앞에 카센터 우리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직원이 한번 있을 때 직원들도 잘하지만은 직원이 있을 때 한번 차 가지고 갔더니 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하도 이상해서 또 가져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보더니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야, 직원하고 사장하고 틀리다. 직원은 귀찮은 거예요. 사장이 없으니까 놀다 가는데. 그러나 사장은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고 또 이 손님을 잘해줘야지 계속 그 기업이 클 수가 있으니까 성실하게 해줘.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와서 이 목자를 잘 대접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이고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목자를 세우시고 양들을 세우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양을 먹여라 치라.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도와 혹은 선지자라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시대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부름받은 목자요 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한 목자 우리 주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해 동안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 시대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사오니 주님, 한 해 동안 수고한 직분자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례 예비한 귀한 종들을 세워서 선한 목자를 본받아 선한 목자의 간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